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 23일 금요일 여러분들의 모든 길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뜻으로 자신이나 자신과 가까운 편에는 관대하지만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은 특정 인물이나 집단이 똑같은 행동을 하면 윤리적 혹은 이성적으로 비판하는 이중잣대를 들이미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런 말이 2020년 대학 교수들의 올해의 사자성어인 아시타비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나는 옳고 당신은 그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이 잘못 적용되면 나타날 수 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내로남불의 태도입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지만 남이 잘못한 것은 마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남이 잘못한 것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먼저 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같으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자기 자신들에게 이제 외식하지 말고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잘못한 부분에 대한 자복과 더불어 다시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으로 행위로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의 행위에 대해서 열매로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회개의 열매입니다. 자신이 잘못한 부분에 있어 그 부분을 고쳐야 하는 열매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믿는다고 해서 앞으로 우리가 모든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고 연약한 육신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새로운 피조물의 개념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전에는 내가 죄를 지어도 그 죄를 느낄 수 있는 감각이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로 이전에는 내가 죄로 여기지 않았던 부분들을 죄로 여기게 되면서 거기에 대한 자복과 회개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 번째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을 세우면서 자신이 방문하게 되면 죄를 지은 부분들에 대해서 반드시 그 죄값을 치르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엄포를 놓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연약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인데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옳은 자임을 드러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잘못이 없음을 자위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나는 오늘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며 주님과 함께 악을 행하는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복과 회개는 스스로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는 기쁜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신을 돌아보는 행위를 통해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가 라는 좌절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라는 믿음의 선포를 함으로 진리를 위하여 사는 자의 모습을 온전히 드러내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진리를 위하여 산다라는 것은 내 잘못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약하고 주님이 강함을 드러내는 것이며,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 타인의 들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보고 자복과 회개로 주님을 드러내는 것임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나의 삶이 진리를 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자복과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이 강하시다는 것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